같이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우리 어머니에게 골치 아픈 것이 있다면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새 자기가 죽어서 천사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따졌더니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 어머니에게 골치 아픈 것이 바로 너다 이놈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는데 각자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고 또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교훈이 뭘까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점점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실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본문 앞에 1절에 보니까 같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건장하고 이미 나라로 세워졌고요. 또 안악 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하나로 묻히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족속 쪽에 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쪽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어, 오늘 우리 이면정 집사님 대신에 우리 김혜숙 집사님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이와카미 집사님 요거 기기마스 하이 하이 예. 자 그래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예, 가나안 족속 쪽에 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본문 앞에 9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헬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계속해서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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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서 어떤 이적과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상대가 되지 않고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느냐. 먼 곳에서 오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양. 그래서 빵도 곰팡이가 핀 것을 가져오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도 해진 것. 그리고 옷이나 신발도 아주 해진 것을 입어서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 그런지 정말 멀리서 왔느냐 거듭거듭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속였느냐? 자기들이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보다도 훨씬 강한 애굽 사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보라 마나. 예.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지만은요. 이게 앞으로 가나안 족속 그 동맹군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은 분명히 죄요,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정이 쉽지 않아요. 문제가 간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가나안 족속 편에 서자니 이게 망하는 길이 될 것 같고 이스라엘 편에 서자니 뭔가 모르게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데 자기들만 배신자 같이 그렇게 보이는 길인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그들은요 문제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간단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게 될 줄 알았고 그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 또 인간관계나 건강, 아이들이나 미래 복잡하게 보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문제가 됩니다.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면은요. 계속해서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근심으로 발전하는데 근심하게 되면은요.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면 걱정은 저만치 달려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까지도 마음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도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시들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시들게 되고 우리의 삶도 시들게 되고 아이들도 우리 주변도 다 시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브온 족속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실세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망해 죽을 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붙자니 이게 저쪽으로 붙자니 저쪽에 문제. 그런데 이 기드온 족속은요. 문제를 바라볼 때에 복잡하게 보지 않고 간단하게 바라봐시고 간단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도 저래도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면 자꾸 복잡만 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문제가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취직이든 공부든 자녀든 건강이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고요.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은 늘 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실천해 가는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 거기서 머무르면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허공의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내가 야, 이 문제 이거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복잡하게 보니 너무너무 복잡한 거야. 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 답을 찾기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처럼 우리 삶의 이 죽음에 망할 길이 주어진 중에서도 살 길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브온 족속처럼 간단하게 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을 길에서도 살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였느냐? 여러분 본문 뒤에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가 지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아직 이 땅에 여부수 족속,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반영하지 않았다. 꽉 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들의 우상 숭배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바알 우상 같은 경우는요. 그 침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몰렉 같은 우상은요. 재물을 바칠 때에 자식을 죽여 재물을 바칩니다. 악어는 반신 반어잖아요. 아닌 반어. 아주 막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우상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악행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소굴이요 살인과 음행, 강탈과 쏘기, 악행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트랙을 쓰셨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자와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일부러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내버려 뒀다가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마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지 않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 애굽 사람들은 농업이 주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목축업이잖아요. 이걸 아주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좀 경시 여겼거든요. 서로 상종하기 싫어 옳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구별하게 살게 하셔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의 우상 숭배에도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의 우상 숭배에도 물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자그마치 40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앙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신명기 20장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로요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져서 예, 그래서 남초가 되고 독보섯이 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요즘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중동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의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미 없어졌고요. 그 땅이 이제 무주공산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주변에 그래서 그 안에 역사적인 여러 얽힌 부분이 있어서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쉽게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야 아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건 너무나 참 너무 매정하고 불공평하고 엄청난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참아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그들을 판단하신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세요. 심판하기 전에도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브온 족속을 보세요. 심판하는 중에서도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의로우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망하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죄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도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기회를 주신다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젊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개인 종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세상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남아있는 이 기회죠. 내가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가느냐, 피하는 길로 가느냐, 오늘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잘 될까? 짜증나고 심술나서 믿음조차도 떨어지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가장 공평하신, 내가 잘했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시 전에도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중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날마다 경건 생활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삶을 우습게 보지 않고요. 늘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만큼 공평하시고 의로운 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죄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제라도 돌이켜서 사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느냐?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마야를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기브온 족속이 쏘겨가지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예, 이 조약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조약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조약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도요. 조약을 깨지 않고요. 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깨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사람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라면 속였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조약을 깨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을 계약하거나 뭐 차를 계약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에 그죠? 그게 정당하면 계약이 살아있는 거지만 만약에 속여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계약을 깨는 게 오히려 정의예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계약을 맺을 때 기브온 족속이 속였는데도요, 그걸 깨지 않아요. 왜 깨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그 계약을 깨뜨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맺은 계약을 과장이 파기하는 것도 회사에 타격을 주지만 회장이 최종적으로 맺은 계약을 파기하면요. 그 회사의 신용은 열등표가 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깨버리면 당장은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기본 족속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에게 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을 바라본 것입니다. 손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을 어떻게 했느냐.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깃는 그런 사람으로 종같이 그런 역할로 그래도 하필이면요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그런 일을 그들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키가 달라도요 여호와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예. 속인 것에 벌을 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은혜 받은 거 많은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대로 믿는 하는 대로 제대로 살아왔느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저를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도 은혜는 줬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세상적인 인간적인 논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잘라버리죠. 그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뭐가 쏘기고 뭔가 악행을 저지르면 가만히 둡니까? 당장 그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깨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계속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끝끝내 거부하면은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니까 너희의 선택의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아이고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이쁜 거 없어. 아, 너 미워. 너 싫어. 막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 탕자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 유산,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막 유산을 물려달라니 얼마나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다랑방탕해서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아주 거지까지 그렇게 돌아왔는데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서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맞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꿈꾸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상, 꿈이 없는 사람은요. 왕자히 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바라는 꿈이 없으면은요. 에이 뭐 되는 대로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방자하게 살게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바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꿈꾸는 그것이 아주 막 절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막 꿈꾸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의뢰하고 붙잡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이 쏘겼는데도 왜 계약을 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깨뜨리게 되면요. 우리가 믿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야, 아니다 하면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해도 지금이라도 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문제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손을 붙잡기만 하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세월 얼마나 빠르고 세상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요 희망인데 우리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일찍 준비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정말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아닐 거 없어요.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바로 서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혹에 뭔가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다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정말 복 받은 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 것, 기본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살 길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무쪼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서 이 죽을 그 길 가운데서도 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 것,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봐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해서 악행을 저지르면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하는데 그걸 놓치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무엇이 쌓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라앉 족속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요. 얼른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깨지지 않는다. 그 증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것을 보여줬고,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도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아들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에녹과 요셉, 모세와 다윗, 다니엘과 에스더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성공이나 어떤 명예나 소유나 자존심이나 자녀, 재물 그 무엇이 타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요. 포기한 것과 나라던 것들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서 우리 함께 승리하고 함께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